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땐 좀 힘들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이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유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전하는데 조금 더 정성을 더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10절에서 오늘 좀 깁니다.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힘이 나요.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겼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기뻐 춤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울하게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이고 잘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꼴이 다 있느냐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전화까지도 꺼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야야, 내일은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꺼버리셨습니다. 이미 예측하셨는지 모르죠.
저는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탄핵되었다. 그가 제가 보다 못한 게 많고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창피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뭐 몇 년이나 되었다고 대통령이 몇 번 탄핵되고 또 탄핵 소추되고 뭐 이런 일들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은 대통령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이 금요일이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했죠.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런 몇 번이고 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 아세요? 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김 목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난 들어야 할 때다.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다. 들을 때. 우리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와, SNS가 겁납니다.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저런. 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립니다.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요, 다른 수만 가지 이야기 안 해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잠잠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뭘 듣기를 원하셨는가? 3절 이렇게 말씀했죠. 어제 새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사울도 생각했잖아요. 아각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각을 왜 살려줄 수밖에 없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도자의 가족관계. 그러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 못했다고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 형제들 어떻게 책망합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못했죠. 뿐만 아니죠, 좋은 거 다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그거 좋은 거 안 죽이고 끌고 가면 다 우리 재산이 되잖아요. 다 나한테 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못 지켰다 그래요? 스스로 또 지켰다 그래요. 못 지켜놓고는, 안 지켜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울의 연약함이에요. 안 지켰으면서 지켰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이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하는 말이 웃기잖아요. 안 지켰으면서, 말씀 안 지켰으면서 말은 나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도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안 듣고 있으면서도 들었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요.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고.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를 속이고 살아가면 그것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같이 살아가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내가 사울이라고요. 내가 아말렉도 내가 아말렉이 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내가 사울이요. 사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에 대하여 거짓되게 행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하여 진실되게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 지켰지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 여기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못 지켰는 거, 안 지켰는 거, 거짓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이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도 여러분 익숙합니까? 여러분 잘 들리는 말입니까? 듣는 것이 이 말입니다. 듣는 것이. 뭘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있는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으로 보여질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후회하셨어요. 어디서 나와요? 이런 말씀이 노아 때, 그죠?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해 하셨어요. 후회 정도가 아니고 한탄해 하셨어요. 창세기 6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 시작. 한탄하사 하나님이요 근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한탄하심과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셨습니다. 또 다시 7절에서 그것을 지음을 내가 한탄했다. 왜 하나님 한탄하셨지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한탄하셨어요? 악함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악합니까? 항상 선합니까? 저도 제가 악합니까 할 때 여러분이 악합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참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악합니까 할 때 여러분만 대답하세요. 제가 여러분 악합니까 선합니까 할 때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악하잖아요 라고 말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저는 악합니까 항상 선합니까 하면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창피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로마서에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죄가 없었습니까? 누가 과연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악하구나. 맞죠? 그죠? 우리는 악하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는 뭐 언제나 선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가장 여러분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래도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 말씀 다시 띄워보시지요. 5절 시작. 그럼 여기는 노아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노아가 포함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다 포함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회개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노아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는데 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변명하는 인생 있잖아요. 뭐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변명할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변명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변명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 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 가족 관계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멋있고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돌아보니까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변명하고 있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하나님 명령 지켰어요.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가 왕인 거예요. 왕.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맞죠? 왕이잖아요.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장로님도 교회에서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목사의 연약함을 막 인정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그냥 제가 연약함을 제가 인정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요청한 건 저를 창피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장로님 연약함 인정하세요. 성도님께 인정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장로님께서 장로님 연약하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그런 거겠죠, 그죠? 누군가가 책망하면서 장로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권사님 왜 그러냐고. 그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냐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도 그런 역할 아닐까요? 엄마가 가장에게 여보 자네에게 약함을 인정하라고, 잘못한 거 인정하라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스스로가 야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뭐 아버지를 처음부터 아버지였느냐? 나도 아버지가 처음이다 보니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훨씬 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저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잖아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나 자신의 죄악을,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뭐 하기 바쁠까요? 나를 세우는 거, 나를 높이는 것, 나를 그죠? 나를 끊임없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뭐 하게 될까요?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일에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이해되시나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1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나를 세우는 일에만 주목하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고작 하는 것은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혹은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성도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제가 여러분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비난하기 없기 있기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비난하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봐도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봤어요. 제가 탄핵도 봤지만 법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그게 진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할 때는 어떤 법률가가 오늘 문영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대표 대행하고 있는 그분이 말했던 것들은 나머지 7명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쓴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거를 가지고 숨어 있는 표현하지 않았던 법적인 사건들에 대한 조례들을 쫙 붙여놨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법조인 중에 대단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는 문영배 판사가 말한 그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안에는 예전에 대통령 다른 일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대통령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볼 때는 그래 참 그러면 또 탄핵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예요? 제가 뭐 판사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냥 목사일 뿐인데 저는 아무런 결정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다 읽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좌로나 우로나 계속 치우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계속해서 이게 옳으면 이게 틀린다라고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17절 말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웠던 그때는 언제였는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은 스스로가 큰 잔 거예요. 너무 큰 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속인 일 없다고, 나는 지켰다고, 난 다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무엘을 볼 때는 다 거짓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나에게 뭘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그래? 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당신이 낮은 자였을 때였다고, 당신이 겸손한 자였을 때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세상은. 맞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언제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말로 다시 말한다면 겸손할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겸손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겸손한 성도가 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이때,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맞죠? 그죠?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왕이니까 누군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바는 뭘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뭘 하고 있었죠? 사무엘을 보십시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하는 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내가 제가 이렇게 조금 지르려고 막 애를 쓰면 아주 배가 좀 당겨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웃잖아요. 그래도 당겨요, 아직까지. 그러나 저는 신나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하는 게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게 천상 목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그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탄핵당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죠? 그죠? 맞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탄핵되고 있는 사울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탄핵. 제가 제목을 처음에 세울 때 그래 세우려 했었어요. 왕의 탄핵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 중에 상처받을 사람이 생길까 봐 그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진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사무엘 뭐 하고 있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 뭐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온 밤을, 아니 이미 사울이 탄핵되는 건 이미 결정난 거예요. 안 듣고 있고 들을 마음도 없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세우고 있고 자기 기념만 세우고 있는 그런 사울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탄핵시켰구나. 사무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끝났는데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거 끝난 거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맞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에게 이런저런 책망하고 질타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판단해? 저게 법관이야? 저게 뭐야? 뭐 저 사람 왜 저래? 정치인이 왜 저래?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다 하라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선택 가운데, 아니 이번 한 주간의 선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결정,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 이것이 우리 가장 선한 결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 또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뭐 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변명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 되면 돼요. 그렇죠? 변명하는 인생 된 것은 내가 그만큼 자존심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난 그만큼 높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